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합시다. 네, 금요일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니라. 우리가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기에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를 통해서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내고 승리한 베드로와 또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다윗 왕조의 혈통은 끝이 나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왕은 에돔 출신의 헤롯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이 왕위를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존경과 인기를 얻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왕으로서 여론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의 이 백성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을까 하던 차에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여버렸더니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니라. 이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헤롯 잘했다. 헤롯이 참 정치를 잘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날마다 맹렬하게 부흥을 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와도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인기, 지지율을 한번 더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어서 죽여야만 하는데 무교절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이제 이 모든 절기가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4절에는 군사 내식 내패를 조를 짜서 교대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두었고 군사가 양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10절을 통하여서 보면 첫 번째 파수가 있고 두 번째 파수도 있고 또 세문으로 막아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도 탈출이 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살아날 길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야곱의 뒤를 이어서 이제 헤롯의 칼에 죽음을 당해야 될 처지예요. 죽이려고 잡아둔 것입니다. 다만 이 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다가 아주 이중 삼중으로 쇠사슬로 세문으로 또 많은 군사들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야고보도 죽어 나갔지요. 이제 정말 교회의 가장 기둥 같은 이 베드로 사도마저 죽어 나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약화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좀 명약관화한 그런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였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이후에 베드로를 유대인들이 끌어내어서 여론 재판을 하고 이제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데모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유력한 정치인에게 돈을 주어서 어떻게 빼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이들은 다 철저한 약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제 죽기 위하여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힘 있는 정치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돈을 싸들고 헤롯 왕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이중 삼중 혈통방해하고 있는 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고 뭐 희한하게 막 쇠문이 열리고 해서 마침내 거리로 나오게 되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 베드로 스스로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와보니 그것이 사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정말 능력 있는 기도, 즉각 응답되어진 효과적인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효력 있는 주문을 외워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보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의식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거의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서 내가 이것도 원하고 나의 기도 제목만 가득 채워져 있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많은 기도들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저 내 안에 갈급한, 부족한 내 기도 제목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열심, 나 혼자만의 독백으로 끝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관심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나와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습관처럼 오늘도 매일 하던 일과 나도 오늘도 했네.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고 뭔가 안 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기도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의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앉아서 오늘 뭐 할까? 오늘 뭘 가지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기도 시간을 낭비할 때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 의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기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믿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야. 그냥 반복되어지고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야.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왜? 이 기도는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때도 필요합니다. 그저 앉자마자 내 하고 싶은 얘기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다 떠들어 놓고 그냥 휙 돌아서 버리는 나만의 기도, 나만의 독백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식을, 인간의 경험을,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불가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데, 하나님 내 앞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ektenes라는 단어인데 쉬지 않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열렬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뜻으로는 완전히 쭉 펴서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절함, 그 강렬한 소원을 그야말로 최대한 쭉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한글로는 간절하게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간절하게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을 때 그 간절히가 바로 이 ektenes예요. 주님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이 힘을 같이 하다는 것은 힘을 같이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을 쓸 때 어떨 때 힘을 씁니까? 운동 경기나 싸움을 할 때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을 쏟아 붓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었어요. 그가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그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면 야곱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어.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던 애굽이 아니고 에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변화되기 전에 사실은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죠.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앞에서 에서가 공격을 하면 뒤에서 도망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기도에 승리하고 나서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는 앞장서서 그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에서와 감격적인 회유를 했습니다. 죽이기는커녕 서로 어긋안고 같이 통곡하며 기쁨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러한 능력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냥 그 이후에는 그냥 나와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했는가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 정말 간절함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이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진다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간절함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간절함은 정말 인간의 역겨운 그런 인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도 내 노력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것 보고 내가 줄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라는 거죠. 준비됐으니까 한번 구해봐. 얻을 거야. 찾아봐. 찾아지는 거야. 두드려봐. 열릴 거야.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식한테만은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좀 기도해라. 내가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무능함,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리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채우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물질이나 권세가 주는 잠시 잠깐의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절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물론 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함께하는 인원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더 많이 모일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합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로 동의를 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기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장단 맞춰주고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의 형식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합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짐을 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문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앞에 그 어떤 귀신도 다 쫓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상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6장 18, 19절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모든 일에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 사건에, 이 말에 배후에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할 수 없고, 그저 보이는 사람만 싫고 이 사건만 싫고 환경만 싫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사람과 사람이 다투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팀장이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진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좋아했습니다. 내 인기가 올라갔구나, 사람이 날 알아주는구나. 그것 때문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가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헤롯을 꺾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과시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죽이려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오히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사람은 주의 사자가 살려내고 한 사람은 주의 사자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죽이려던 자는 죽고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강해 보이던 세력은 꺾이고 약해 보이던 세력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죽어야만 했고 힘이 없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힘없는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기도 때문에, 기도가 그를 살려냈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 칼, 힘을 의지했던 이 헤롯은 충이 먹어서 벌레가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지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지원을 받아봐야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힘이 없을 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는 여차없이 그들은 가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힘이 없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사고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지지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간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그 소유가 그 불가능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증황했다가 역시 세상의 힘 앞에서는 망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줘 버렸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꺾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기도로 반전시켰습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2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날마다 더 흥황하여 부흥해 갔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감옥으로, 칼로 그 복음을 끊으려고 했고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 역사의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또 전도 축제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또 봄에 작정했는데 이번에 또 해라, 지난번에 못했으면 또 해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한 것 같고 또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또 했던 것 또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에 영혼 구원하는 일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흥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지루해도 신선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하여 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그것처럼 교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거듭거듭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높임 받고 부러움 사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접받는 삶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의 그 명령 따라 순종해서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함께 천국으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의무나 형식이나 부담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가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으니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담대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맡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